자, 오늘은 출애굽기 31번째 시간으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운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 가운데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세상 유혹과 싸우는 것,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는 것, 우리 영적 전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 세상 유혹과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좀 추상적이에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 표현들이 좀 추상적이면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해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에도 항상 이 고민을 가지고서 설교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물어보지도 않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죠. 영적 전쟁, 그냥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겨내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편하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굳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도식화 시킨다면 나 있잖아요. 나. 그리고 여러분, 나는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 끊어졌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어서 붙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딱 붙여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끊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복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마귀가 끼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을 공격해요? 나를 공격해요?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급이 달라요, 급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여러분 이원론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단 누구를 공격해요? 계속 나 공격하잖아요. 계속 나를 공격한다. 정신없죠. 클릭 한번 해주세요. 저리 가라, 물러가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끊어놓지 못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누가 그 사랑에서 여러분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지연시킬 수는 있어요. 저지해 놓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자꾸만 가다가 넘어지기는 하죠. 그게 이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바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께로 이렇게 갈 때 가다가 넘어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로 이렇게 갈 때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위축되고 쫄고, 그리고 담대해지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 그 시간이 자꾸만 더디될 수가 있죠.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마귀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무엇으로 가장한다고요? 변장하는 거예요. 변장. 광명한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 이게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참소자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참소가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예? 자꾸만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네가 깨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아유,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세상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또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이게 좀 말이 딸려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끔 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뭐 아무것도, 저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답답해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분들인데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0몇 장? 몇 장?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기 전에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착상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심겨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그랬고, 에베소서에서는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압제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안간힘을 씁니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혹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는 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사라졌다, 그거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 지금 공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이상하게 성장이 없는 것 같아. 조금도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귀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꾸만 영양분을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만 없는 것이 아니라 헌신도 없고 섬김도 없고 봉사가 없다, 나에게만 오로지 집중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 지금 마귀가 우리를 굉장히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데, 기쁨도 없고 성장도 없고 헌신도 없고 막 그러는데, 나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걸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망하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절대로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 한 사람만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격하지 않아요. 일타쌍피 뭐 이렇게, 저는 그런 말 잘 모르는데, 예, 나 한 사람 넘어지게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생기게 하고, 나 때문에 시험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고, 나 때문에. 근데 몰라요. 완전히 마귀가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기선제압을 하고 있으면 본인이 몰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쓰러져 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넘어지고 막 그러는데도,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뭘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가지고서 승리하자고 그랬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시작.
네, 그렇죠.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에 속아서 방심하고 있으면 반드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허점을 공격해요. 이게 참 치명적이죠. 예.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의 가장 취약하고 가장 나약한 그것을 훅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르비딤에 있습니다. 르비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르비딤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목마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내 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르비딤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조금만 더 집중하고 있었다면, 방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이 르비딤에서의 가람은 영원하지가 않아, 조금만 지나면 마라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조금만 지나면 다 해결이 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물을 허락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겠죠. 원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오기 바로 직전에 신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메추라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먹을 물도 풍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방심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졸졸졸졸 시냇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수터에 가가지고 통 들고서 이렇게 기다리는 물이 아니에요. 반석에서 여러분 생명의 강수가 콸콸콸 여러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제 만나 먹고 물 먹고 이제 됐다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만나도 먹었을 때에 반석에서 나오는 여러분 생수를 먹었을 때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어떤 민족이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어. 원래 이 아말렉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족속들, 어떤 민족들, 이게 자기네들이 거주하는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자기가 그러니까 거주하는 일정한 장소가 없는, 그런 영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여기저기 흩어져 지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해서 가진 것을 빼앗고 혹은 취약한 마을을 공격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약한 자들 여러분 괴롭히고 가진 것 빼앗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을 성경에서는 광야의 무법자 이런 별명이 있어요. 광야의 깡패들 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부터 그렇게 계속 괴롭혀왔어요. 이번만 괴롭혔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제 군대를 이렇게 갔더니 앞에 선 사람들은 좀 키가 큰 사람들이고 뒤에 선 사람들은 키가 좀 이게 작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조교가 앞에서 걷는 군인들한테 천천히 걸으라고 그래요. 조금씩 걸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걷지 말고 조금씩 걸으라고 그래요. 천천히 걸으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앞에서 제 걸음으로 가면 뒤에는 막 뛴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뒤에 있는 애들은 다리가 짧아가지고 힘든데 제가 앞에 섰을까요? 뒤에 섰을까요?
이걸 왜 물어봤죠? 아무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체력이 좋았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그러면 앞에 선 사람들을 괴롭혔겠습니까? 뒤에, 여러분 후미에 처진 사람들을 괴롭혔겠습니까? 예, 뒤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노약자들, 힘없어서 따라가기 힘든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부축을 맞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말렉이 계속 깔짝깔짝거리면서 공격하고 노략질하고 목숨을 빼앗고 가진 거 빼앗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진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괘씸해가지고 아말렉으로 하여금 벌을 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삶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얻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몇 가지 있잖아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있다고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들 같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말렉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도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괘씸해가지고 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물 먹고 이젠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해가지고 벌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다가 뭐 좀 이렇게 아픈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큰 죄를 범해가지고 그런 병이 온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악한 사단은 뭐래요? 계속해서 네가 뭔가를 잘못한 게 있었을 거야.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죠.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게 되죠. 여러분, 살면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다 같이 모세 시작. 모세가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사람들하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 위에 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여호수아가 싸우라라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 어저께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감기가 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석 달료를 계속해서 기도하면 감기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든든한 데가 가가지고 저희 주시 없어가지고 다른 분한테 이렇게 근데 잔소리 엄청 들었어요. 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병원 가는 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너는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를 병행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 마귀는 절대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마귀는 비웃어요.
마귀는 여러분 누구도 시험했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분. 예수님도 시험했던 자가 여러분 마귀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콧방귀도 끼지 않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귀에게 몇 번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3번.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돌덩이를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은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3번째는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세상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패턴은 이 3가지에 다 걸려요. 마귀가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놔도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여러분, 그래, 대학교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오픈북 시험이 있어요. 오픈북 시험.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보고 쓰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픈북 시험에서 점수 많이 맞는 사람은 없어요.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오픈북 시험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내줘도 어디에서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할 거리를 다 가르쳐주고 자신만만해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적 전쟁에서 나의 나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필패.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전에 누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먼저 가시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 말고는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 기도로 하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명찰은 뭐라고 그랬어요? 뭘 보면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 기도하는 걸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명찰이에요. 표지. 명찰이에요. 명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서면 하나님이 내가 한번 나서 볼까 이러면 마귀가 도망가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기도하는데 어디 한번 볼까?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이 조금만 움직여도 마귀는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는 분위기인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나서는 것 같으면 그냥 36개 준행랑을 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언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귀는 긴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대신 싸우는 게 아니죠. 그냥 아말렉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마귀가 겁먹고 물러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승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승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시라고 그랬어요. 니시가 무슨 뜻이에요? 깃발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여러분 언제 깃발을 듭니까?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뭘 했습니까? 하던 일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그 모든 싸움들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팔이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멩이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구죠? 모세. 모세를 앉혀놓고 한쪽 이렇게 해가지고 부축해가지고 그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기도.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각 다 자기에게 맞는 지팡이 하나씩 주셨어요. 지팡이 한번 들어보세요. 지팡이 있어요. 기도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 지팡이가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기도를 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특권입니까?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잖아요. 예, 천주교 다녀보신 분들은 있지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기도합니까? 신부를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천주교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신부를 통해서,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자기의 언어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책 있잖아요. 천주교 다녀보신 분들 없어요? 뭐뭐 할 때 하는 기도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읽을 때, 기도문을 읽을 때 그냥 평상시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잖아요. 그 사람들만의 그런 곡조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뭐 했어요? 약속하시긴. 그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하고 약속을 했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확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던데요? 아이, 뭐 무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심하게 기도하던데요? 그들은 뭡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대상. 뭐가 중요해요? 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자세로 하느냐,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느냐, 옹알옹알 하면서 자기만 알아듣게 기도하느냐, 그런 게 중요해요? 앉아서 기도하느냐, 서서 기도하느냐, 엎드려서 기도하느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뭐 붙잡고 기도합니까? 돌멩이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예? 뭐 이렇게 돌 이렇게 쌓아놓고 기도하고, 성황당 같은 데 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산에서 장례삼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은 산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다 보고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피조물이에요? 아니면 주관자예요?
우리를 다스려, 우리도 피조물이고 산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고 바다도 피조물이고 그렇잖아요. 피차일반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저들은 우리에게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예.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공허한 자기 바람이죠. 자기 소망이죠. 자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무속인들 기도하면 귀신들이 들어주던데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귀신이 여러분 무속인들이 기도하면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거는데 다니시던 분들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도 그런데 다녀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귀신들도 응답을 해요. 맞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있어요. 무당들이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 보면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어디 가서 지리산 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하기 준비를 한 100일 정도를 해요. 목욕제기를 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뭐 그렇게 기도 준비를 하고 그 진짜 기도 들어가면 100일 기도 들어가면 진짜 죽은 것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의 귀신의 응답은 잘 들으세요. 절대로 인간을 위한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인간을 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게 귀신이지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게 해가지고 무당이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인간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무당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그건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귀신의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그런데 다니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나의 변화에 있어요. 나의 변화. 참 신앙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여지고 강하여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참 신앙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신은 절대로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오직 귀신 자기 자신만을 위합니다.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우리한테 가장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를 위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는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인격적인 성숙이라든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 하나씩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 여러분 사용하세요. 좀 기도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써먹으세요. 쓰라고 준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국 끓여 먹으라고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써먹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한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 배양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부르셨을 때 아멘 제가 가겠나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죠 제가 그랬어요? 모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부절하고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봤어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뱀이 됐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잘 쓰니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든든한 수단과 방법으로 모세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서 애굽의 술객들이 해놓은 그 지팡이 뱀이 다 잡아먹었단 말이죠. 지팡이로 나일강을 딱 치니까 여러분 나일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가 되었어요. 개구리, 이재양, 우박재양, 메뚜기재양 여러분 다 지팡이를 들거나 지팡이로 내리칠 때 일어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지팡이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강수가 콸콸콸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여러분 생겼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 문제보다 더 큰 존재가 되게 하든지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면 여러분 응답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꼭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지팡이 하나씩 주셨는데, 여러분, 지팡이 잘만 사용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지팡이를 하나씩 어디 좀 구매를 해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려야 되겠어요. 기도의 지팡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확신케 되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